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호세아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호세아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 학생들부터 호세아서 설교를 듣고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없나요? 주의사는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라도 기억해야 돼요. 성이 도시야? 사모님 별명 사모님 그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 사람들이 정말 대천스럽구나. 그거 아니에요? 맞죠? 고멜이란 말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 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고백을 매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 이건 잠시라도 이 고백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칭의인,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은밀한 여인 고멜입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예수께서 그런 나를, 이런 죄악덩어리인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씻으시면서 나를 아내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감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 감사와 감격이 점점 시들어지고 일만 많아지면, 교회에서 하는 일만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싸움만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 자기 의만 세우기 때문에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봉사와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늘 내 속에서는 항상 쟤는 고멜이야가 아니라 항상 손가락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은밀한 여인, 음란한 여인 고멜입니다. 이 고백을 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늘 하면서 살 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누리는 참된 신앙의 맛을 누릴 수 있다,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성경 설교였죠? 호세아 다음에 요엘 있죠? 요엘 설교에서는 한마디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인용한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바꿔서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입에 소리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영벌에서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주께서만 나를 구하실 분입니다.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자들은 주께서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호세아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다 바알 종교에 빠져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복습하는 것보다 두 주나 제가 기억했기 때문에 바알 종교에 빠져있다고 그랬죠. 바알 종교가 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알을 내 남편으로 짝하여 사는 것을 바알 종교가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그 바알 종교를 계속 하나님은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내 남편이라 여기고 그 바알의 손을 잡고 바알과 짝을 맞추어서 거기에 빠져 사는 그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타락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오늘 현대인들도 다 바알 쪽에 빠져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손잡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내 다른 남편들이 다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일이고요. 사업의 성공이고 또 노는 것일 수도 있고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컴퓨터일 수도 있고 뭐 어른들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예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서 본래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것들, 그것이 내 바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저도 있다고 그랬죠. 다 있습니다. 내 바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바알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영광을, 그리고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을 다 포기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현상이 집중적으로 지적당하고 공격받는 성경이 아모스서예요. 지금 아모스서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서들은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는 비록 그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호세아서에서 보여줬다면 아모스서에서는 무엇을 지적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를 먼저 아모스서는 1장부터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보면 네 단계로 아모스서가 진행돼요. 첫 번째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현재 삶 모습이라는 거죠. 나연아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이제 내가 내 단어를 말해줄 건데 꼭 기억해라. 다음 주에 마치면 내가 선물 줄게. 윤정이도 네, 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현상입니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 아모스서는 먼저 앞부분에서 그것을 쭉 설명해요. 지적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두 번째예요.
그러면 다음에 세 번째 뭐 하겠어요? 경고한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마라.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야만 너희들이 산다. 돌아오라는 촉구. 여기까지 복습. 첫 번째는 뭐예요? 현상. 두 번째는 경고. 촉구. 세 번째는 촉구. 잘 기억해서. 그래서 네 번째는 그래서 이 촉구를 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그래서 네 번째는 회복. 이 단어 네 개를 기억하시면 아모스서 전체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래요? 어른들도?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현상. 두 번째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세 번째는 촉구. 어떤 촉구요?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게 촉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아모스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첫 번째 1장 시작부터 이런 죄의 지적들이 계속 열려요. 아주 다양한 죄목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다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가 다 지적이 돼요.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상, 드러난 현상들을 쭉 말하는데 끔찍한 표현도 나오죠. 아이 된 여자의 배를 갈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잔혹하냐면 그 땅을 쳐들어가서 그 영토를 빼앗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육하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살육했느냐. 심지어는 임산부에 배를 가르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살해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참혹한 표현이죠. 완전히 이건 짐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악행들, 막 사람 인신매매가 이때도 다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다른 나라에 돈 받고 팔아버리고. 끔찍하잖아요. 사소한 도둑질 정도는 지금 언급조차도 안 해요. 최극단적인 최악의 모습이에요. 인신매매가 되죠. 힘 있다고 힘이 없는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살육하고 노력하고 다 빼앗죠.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고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막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배를 갈라서 살해하는 짐승 같은 짓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힘이 지배하는 것, 힘이 곧 정의예요. 힘센 것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노력하고 빼앗는 이런 동물의 왕국, 짐승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제가 자주 썼죠. 여러 번 썼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짐승과 같아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짐승들이 판을 치는. 그래서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정글의 법칙은 아주 간단한데 뭐라고 그랬어요? 힘.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 이게 정글의 법칙이고요. 그게 짐승의 나라입니다. 지금 아모스서에서 열거되는 모습은 바로 이 짐승의 나라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세와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소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이 정글의 법칙의 원리가 적용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교회 권력을 주고 교회를 쥐었다 폈다 휘둘렀다 막 이런 거 안 하세요. 모습도 좀 왜소하시지만 얼마나 유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장로님한테 싫은 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물론 그렇고요. 우리 꼬맹이들이 우습게 할 정도로.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느 누가 촉 치고 올라와서 나머지 교인들을 쥐고 휘두르고 막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소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나마 우리는 아름다워요. 물론 이 속에서도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있겠지만. 근데 이 교회 문만 열고 이 바깥에만 나가면 바로 짐승이 나타나니까요. 얘네들이 학교 가봐요. 다 짐승들만 모여있다니까요. 공부하러 학교 보내놨더니 거기서 또 싸운다니까요. 힘센 것들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했어요. 힘이 없어서. 물론 맞으면 때리죠. 근데 요즘도 그래요.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력. 와, 제가 여학생들 싸우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만들어요. 오, 머리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싸우거든요. 막 들이붙이고. 그러니까 이 폭력이 지배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폭력, 언어 폭력, 또 교묘한 폭력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등 땅이든 한국 땅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람, 그 집단, 그 사회, 그 민족은 다 짐승이 나요. 아모스서가 지금 그걸 쭉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웃사랑도 없는 겁니다. 진실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참된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떤 구제를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이런 거는 진실한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은 사람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 음란한 여인 고넬로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그에게 이런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이웃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 형상이에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우리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얘기가 아니고요. 2500년 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때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모스서의 내용이 거의 2500년, 26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치면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 얘기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현상,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얘들아, 니네들의 모습이다. 어? 인정 안 해? 인정하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여도 이래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님들이 모여도 짐승처럼 싸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다 본질이 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 현상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벗어나 있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아유 니들이 그래서 이 얘기가 아니라 저도 포함된 우리 자신의 현상이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 이 현상의 특성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없는 이는 거절했기 때문에요. 이 십자가를 거절했기 때문에요.
이게 첫 번째 특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다?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무슨 나라?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의 원리, 그게 뭐라고요?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은 뭐가 지배하는 나라라고요? 힘,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상 다음에는 나야 뭐라고? 현상 다음에? 현상 다음에 경고, 네. 그 다음에 경고 안 됐어요. 경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게 아모스입니다. 이 경고는 뭐냐면 죽는다예요. 너희들 죽는다. 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참 우습게 알아들어요. 정말 우습게. 왜 그러냐면 죽음이 우리는 코앞에 닥칠 때까지 인식을 못하거든요. 죽음은 아무리 드라마에서 많이,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고 아무리 뉴스에서 많이 나와도 다 남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가족이 죽어도 남 이야기가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사고로 21살 때.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집안의 기둥과 같았던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물론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만 좀 슬펐을 뿐이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조카가 죽을 때도, 형수님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제 친구들이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암으로 막 쓰러져 다 죽어도 그때만 잠깐 우울하고 슬프고 며칠 만에 죽음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내 코앞에 닥칠 때까지 항상 남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 너희들 죽는다.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아직 코앞에 안 닥쳤으니까.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앞에 안 닥쳤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끄떡도 안 해요. 만약에 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생생하게 아주 다급하게 황급히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못 살죠, 세상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뛰어다니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서. 그 죽는다라는 경고가 야고보서 아모스서에 죄송합니다. 아모스서에 계속 나와요. 성읍을 불태워버릴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살라버릴 것이고 막 계속되는 경고예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끄떡도 안 했어요. 우리가 끄떡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종합해서 정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 치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 그리고 성회, 제사, 번제, 소제, 기도, 찬양 아무것도 안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가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아예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울부짖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귀 막아버리신다는 그 얘기죠.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찬양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월십을 하고 아무리 경배를 해도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록 그들이 유다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바알을 찾아서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이미 집어던져버린 지 오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막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얘기하는 것이죠. 명색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달력에서 보면 빨간 날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색칠된 날이 있으면 당연히 그날 쉬는 것처럼 그날 당연히 노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는 명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명절을 절기라고 불러요. 6월절이라든지 매추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무교절, 안식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해진 날이니까 그 날이 되면 그 날 해야 될 일들은 끝나버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이 마음에는 바알이 자리라고 했어요. 바알. 그러니까 마음에는 바알인데 손으로는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속에 바알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 주간 동안 성의를 지키면서 찬양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바알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썼던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뭐라고요? 그래 너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언제 읽었어? 써있고 몰라요. 그래도 좀 잘했어요. 우리가 늘 쓰던 말인데 이게 하나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이건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진리가 됐어요.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 바알이 있으면 하늘은 감동 안 해요. 하나님은 감동 안 해요. 제가 늘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뭐냐면 열정적인 부흥회나 열정적인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내 몸을 불살라 그렇게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가면 바로 짐승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열정적인 그 현장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 현장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찬양과 기도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금방 그 마음속에 바알이 가득 차고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자동으로 바뀔 수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한 마음이에요. 늘 한 마음. 바알이면 늘 바알이고 하나님이면 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바알. 내 남편 바알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거룩하게
거룩하게 아무리 열정적으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모스서의 경고입니다. 단순히 전쟁의 위협, 단순히 기근의 위협, 굶주림의 위협, 이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11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그날이 오면 기근이 온다. 근데 그 기근은 굶주림의 기근이 아니고 목마름의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긴 기근이다.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그것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을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받으시고 이걸 늘 긴장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도 내 마음의 상당 부분이 바알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약속이든지 노는 것이든지 뭐 먹을 것이든지. 그래서 예배 중에도 우리 애들은 맨날 이거 스마트폰으로 SNS 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린 거죠. 바알을 모시고 앉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거절된다는 것은 끔찍한 말씀입니다. 다 헛소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촉구하셨다는 거죠. 촉구의 내용은 뭐예요? 아모스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일 앞에서 쓸 때는 금방 했는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아모스 5장 4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삶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모스서에서는 두 단계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선지자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가장 먼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는 구별하기 아주 쉬워요. 여기 써있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해석이나 각색이나 덧붙임 없이 그대로 전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은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스스로 선지자 행세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하던 일은 남아있지만 선지자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선지자를 찾으라는 말씀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성경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 차라리 성경만 그냥 그대로 읽어줘도 좋아요.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사람 사는 얘기하지 말고, 돈벌이 방법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건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런 거는 성경에서 다루는 아주 끝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항상 덤으로 치부해요. 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 천국에서 이미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예수님은 이거의 비법, 이거의 비밀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죠. 무슨 비결, 무슨 비법?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성경을 들으라. 그러니까 전 불안하면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성경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말씀하실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가장 큰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 때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선지자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요동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내 목으로 들어가는 기근에만 관심이 있어요. 못 먹어서 굶주리고 못 마셔서 못하는 기근, 육체의 기근에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육체적인 기근을 해결할까? 여기에 다 집중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못 먹고 못 마셔서 굶주리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에 빠져 굶어 죽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이미 교회 바깥에 나가버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아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영혼들은 육체적으로는 기근이 아닐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그 영혼들은 이미 굶어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까지 와서 이 육체의 기근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전등긍긍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은 그까짓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덤으로 주신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들에 핀 들풀을 봐라. 들꽃을 봐라. 하나님이 저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근, 이 목구멍의 기근, 이것 때문에 교회 가냐 안 가냐 신학까지 흔들리는 이런 황당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걱정거리는 오직 하나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 내 안에 가득 찬 바알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리는 기근. 내 안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사랑의 기근, 내 영혼의 갈급한 기근,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그것을 치울 길을 찾아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음란한 여인 고멜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기근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기근이 해소되고, 그 은혜로, 그 회복시켜주시는 그 손길로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기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구하신 회복의 약속인 줄 알아서 내가 지금 어떤 기근에 빠져 있는 줄 알고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니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호세아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호세아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 학생들부터 호세아서 설교를 듣고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없나요? 최소한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라도 기억해야 돼요. 성이 고시야? 사모님 별명 한나 사모님 그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 사람이 정말 대천스럽구나. 그거 아니에요? 맞죠? 고멜이란 말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 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고백을 매일 해야 된다 했어요. 매일. 그건 잠시라도 이 고백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칭의인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은밀한 여인 고멜입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예수께서 그런 나를, 이런 죄악덩어리인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씻으시면서 나를 아내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감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 감사와 감격이 점점 시들어지고 일만 많아지면, 교회에서 하는 일만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싸움만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만 세우기 때문에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봉사와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늘 내 속에서는 항상 쟤는 고멜이라가 아니라 항상 손가락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은밀한 여인, 음란한 여인 고멜입니다. 이 고백을 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늘 하면서 살을 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누리는 참된 신앙의 맛을 누릴 수 있다,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성경 설교였죠?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었죠? 요엘 설교에서는 한마디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인용한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바꿔서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입에 소리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며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연결해서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주께서만 나를 구하실 분입니다.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자들은 주께서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호세아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다 바알 종교에 빠져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복습하는 겁니다. 두 주나 제가 기었었기 때문에 바알 종교에 빠져있다고 그랬죠. 바알 종교가 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알을 내 남편으로 짝하여 사는 것을 바알 종교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그 바알 종교를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내 남편이라 여기고 그 바알의 손을 잡고 바알과 짝을 맞추어서 거기에 빠져 사는 그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타락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오늘 현대인들도 다 바알 쪽에 빠져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손잡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내 다른 남편들이 다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일이고요. 사업의 성공이고 또 노는 것일 수도 있고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컴퓨터일 수도 있고 뭐 어른들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예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서 본래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것들, 그것이 내 바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기 있다고 그랬죠. 다 있습니다. 내 바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바알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영광을, 그리고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을 다 포기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현상이 집중적으로 지적당하고 공격받는 성경이 아모스서예요. 지금 아모스서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서들은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는 비록 그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호세아서에서 보여줬다면 아모스서에서는 무엇을 지적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를 먼저 아모스서는 1장부터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보면 네 단계로 아모스서가 진행돼요. 첫 번째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현재 삶 모습이라는 거죠. 나연아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이제 내가 네 단어를 말해줄 건데 꼭 기억해라. 다음 주에 마치면 내가 선물 줄게. 윤정이도 우리 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현상입니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 아모스서는 먼저 앞부분에서 그것을 쭉 설명해요. 지적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두 번째예요. 그럼 다음에 세 번째 뭐 하겠어요? 경고한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마라.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야만 너희들이 산다. 돌아오라는 촉구. 여기까지 복습. 첫 번째는 뭐예요? 현상. 두 번째는 경고. 세 번째는 촉구. 잘 기억해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래서 이 촉구를 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그래서 네 번째는 회복. 이 단어 네 개를 기억하시면 아모스서 전체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래요? 어른들도?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현상. 두 번째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세 번째는 촉구. 어떤 촉구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촉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아모스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 첫 번째 1장 시작부터 이런 죄의 지적들이 계속 열려요. 아주 다양한 죄목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이에요. 블레셋 다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가 다 지적이 돼요.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상, 드러난 현상들을 쭉 말하는데, 끔찍한 표현도 나오죠. 아이된 여자의 배를 갈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잔혹하냐면 그 땅을 쳐들어가서 그 영토를 빼앗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육하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살육했느냐. 심지어는 임산부에 배를 가르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살해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참혹한 표현이죠. 완전히 이건 짐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악행들, 막 사람 인신매매가 이때도 다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다른 나라에 돈 받고 팔아버리고. 끔찍하잖아요. 사소한 도둑질 정도는 지금 언급조차도 안 해요. 극단적인 최악의 모습이에요. 인신매매가 되죠. 힘 있다고 힘이 없는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살육하고 노력하고 다 빼앗죠.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고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막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배를 갈라서 살해하는 좀 짐승 같은 짓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힘이 지배하는, 힘이 곧
정해요. 힘센 것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노력하고 빼앗는 이런 동물의 왕, 짐승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제가 자주 썼죠. 여러 번 썼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짐승과 같아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짐승들이 하늘치는. 그래서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정글의 법칙은 아주 간단한데 뭐라고 그랬어요? 힘.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 이게 정글의 법칙이고요. 그게 짐승의 나라입니다. 지금 아모스서에서 열거되는 모습은 바로 이 짐승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세와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소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이 정글의 법칙의 원리가 적용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교회 권력을 주고 교회를 쥐었다 폈다 휘둘렀다 막 이런 거 안 하세요. 모습도 좀 왜소하시지만 얼마나 유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장로님한테 싫은 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물론 그렇고요. 우리 꼬맹이들이 우습게 할 정도로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느 누가 쭉 치고 올라와서 나머지 교인들을 쥐고 휘두르고 막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소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나마 우리는 아름다워요. 물론 이 속에서도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있겠지만, 근데 이 교회 문만 열고 이 바깥으로만 나가면 바로 짐승의 나라라니까요. 얘네들이 학교 가봐요. 다 짐승들만 모여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학교 보내놨더니 거기서 또 싸운다니까요. 힘센 것들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어요. 힘이 없어서. 물론 맞은 만큼 때리죠. 근데 요즘도 그래요.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력. 와, 제가 여학생들 싸우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무서웠어요. 머리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싸우고요. 막 들이붙이고. 그러니까 이 폭력이 지배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폭력, 언어 폭력, 또 교묘한 폭력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등 땅이든 한국 땅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람, 그 집단, 그 사회, 그 민족은 다 짐승의 나라예요. 아모스서가 지금 그걸 쭉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웃사랑도 없는 겁니다. 진실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참된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떤 구제를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이런 거는 진실한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은 사람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 음란한 여인 고멜로서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그에게 이런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이웃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 형상이에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얘기가 아니고요. 2500년 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때 얘기예요. 우리. 이게 지금 아모스서의 내용이 거의 2500년, 260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치면 그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 얘기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현상,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얘들아, 니네들의 모습이다. 어? 인정 안 해? 인정하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여도 이래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님들이 모여도 짐승처럼 싸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다 본질이 다르죠. 저도 그래서 제 현상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벗어나 있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아유 니들이 그렇지 이런 이 얘기가 아니라 저도 포함된 우리 자신의 현상이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 이 현상의 특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첫 번째. 없는 이유는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를 거절했기 때문에요. 이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다?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무슨 나라?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의 원리. 그게 뭐라고요?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은 뭐가 지배하는 나라라고요? 힘,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다.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상 다음에는 나야 뭐라고? 현상 다음에? 현상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경고 안 됐어요. 두 번째 경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게 아모스입니다. 이 경고는 뭐냐면 죽는다예요. 너희들은 죽는다. 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참 우습게 알아들어요. 정말 우습게. 왜 그러냐면 죽음이 우리는 코앞에 닥칠 때까지 인식을 못하거든요. 죽음은 아무리 드라마에서 많이,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고 아무리 뉴스에서 많이 나와도 다 남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가족이 죽어도 남 이야기가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사고로 21살 때.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집안의 기둥과 같았던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물론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만 좀 슬펐을 뿐이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조카가 죽을 때도, 형수님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제 친구들이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암으로 막 쓰러져 다 죽어도 그때만 잠깐 우울하고 슬프고 며칠 만에 죽음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내 코앞에 닥칠 때까지 항상 남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 너희들 죽는다.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아주 코앞에 안 닥쳤으니까.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앞에 안 닥쳤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끄떡도 안 해요. 만약에 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생생하게 아주 다급하게 황급히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못 살죠, 세상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뛰어다니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서. 그 죽는다라는 경고가 야고보서 아모스서에 죄송합니다. 아모스서에 계속 나와요. 성읍을 불태워버릴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살라버릴 것이고 막 계속되는 경고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끄떡도 안 했어요. 우리가 끄떡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경고의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종합해서 정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 그 말. 이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 치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 그리고 성행, 제사, 번제, 소제, 기도, 찬양 아무것도 안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가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아예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울고 짖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귀 막아버리신다는 그 얘기죠. 목에 핏대를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월심을 하고 아무리 경배를 해도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시겠다 그 말. 왜 그러냐면 비록 그들이 유다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내 바알을 찾아서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이미 집어던져버린 지 오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막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예배하는 것이죠. 명색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달력에서 보면 빨간 날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색칠된 날이 있으면 당연히 그날 쉬는 것처럼 그날 당연히 노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는 명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명절을 절기라고 불러요. 뭐 6월절이라든지 매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무교절, 안식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해진 날이니까 그 날이 되면 그 날 해야 될 일들은 끝나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이 마음에는 바알이 자리라고 있어요. 바알. 그러니까 마음에는 바알인데 손으로는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말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속에 바알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도 안 받으신다. 아무리 한 주간 동안 성의를 지키면서 찬양을 하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바알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썼던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언제 읽었어? 써있고 골조하네. 그래도 좀 잘했어요. 우리가 늘 쓰던 말인데 이게 하나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이건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진리가 됐어요.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 바알이 있으면 하늘은 감동 안 해요. 하나님은 감동 안 해요. 제가 늘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뭐냐면 열정적인 부흥회나 열정적인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내 몸을 불살라 그렇게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가면 바로 짐승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열정적인 그 현장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 현장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찬양과 기도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금방 그 마음속에 바알이 가득 차고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자동으로 바뀔 수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한 마음이에요. 늘 한 마음. 바알이면 늘 바알이고 하나님이면 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바알. 내 남편 바알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열정적으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모스서의 경고입니다. 단순히 전쟁의 위협, 단순히 기근의 위협, 굶주림의 위협, 이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11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그날이 오면 기근이 온다. 근데 그 기근은 굶주림의 기근이 아니고 목마름의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긴 기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그것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을 착각하고 산다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받으시고 이걸 늘 긴장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도 내 마음의 상당 부분이 바알을 찾아봅니다.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약속이든지 노는 것이든지 뭐 먹을 것이든지. 그래서 예배 중에도 우리 애들은 맨날 이거 스마트폰으로 SNS 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전 뺏겨버린 거죠. 바알을 모시고 앉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거절된다는 것은 끔찍한 말씀입니다. 다 허종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촉구하셨다는 거죠. 촉구의 내용은 뭐예요? 아모스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일 앞에서 쓰기는 금방 했는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라. 아모스 5장 4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삶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모스서에서는 두 단계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선지자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가장 먼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는 구별하기 아주 쉬워요.
여기 써있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해석이나 각색이나 덧붙임 없이 그대로 전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은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스스로 선지자 행세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하던 일은 남아있지만 선지자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선지자를 찾으라는 말씀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성경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래요. 성경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 차라리 성경만 그냥 그대로 읽어줘도 좋아요.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사람 사는 얘기하지 말고, 돈벌이 방법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건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런 거는 성경에서 다루는 아주 끝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항상 덤으로 치부해요. 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 천국에서 이미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예수님은 이거의 비법, 이거의 비밀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죠. 무슨 비결, 무슨 비법.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성경을 들으라. 그러니까 정 불안하면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성경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말씀하실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 때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선지자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요동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내 목으로 들어가는 기근에만 관심이 있어요. 못 먹어서 굶주리고 못 마셔서 못하는 기근, 육체의 기근에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육체적인 기근을 해결을 할까, 해결할까, 여기에 다 집중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못 먹고 못 마셔서 굶주리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에 빠져 굶어 죽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이미 교회 바깥에 나가버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아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영혼들은 육체적으로는 기근이 아닐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그 영혼들은 이미 굶어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까지 와서 이 육체의 기근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전등긍긍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은 그까짓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덤으로 주신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들의 핀 들풀을 봐라, 들꽃을 봐라. 하나님이 저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근, 이 목구멍의 기근, 이것 때문에 교회 가냐 안 가냐 신학까지 흔들리는 이런 황당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걱정거리는 오직 하나여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 내 안에 가득 찬 바알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리는 기근. 내 안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사랑의 기근, 내 영혼의 갈급한 기근,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그것을 치울 길을 찾아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음란한 여인 고멜입니다. 그를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기근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기근이 해소되고 그 은혜로 그 회복시켜주시는 그 손길로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기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촉구하신 회복의 약속인 줄 알아서 내가 지금 어떤 기근에 빠져 있는 줄 알고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머무는 여러분